막 화가 나잖아요. 애들 막 키우다 보면 화날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막 어떨 때는 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좀 이래도 돼. 나는 지금 애도 4명이고 우리 집에 강아지도 6마리나 있고 난 좀 이래도 돼.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같이 가요. 엄마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네. 이 마음의 갈등이 늘 그렇게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에 떨게 됩니다. 네, 오늘 나오실 분은요. 나도 살고 자녀까지 사는 이름하여 가문이 사는 법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야,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거든요. 네. 많이 궁금한데요.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이지민 집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 뭐 처음 뵙지만 우리 네. 새롭게 하소서와는 좀 인연이 있죠? 네, 그렇죠. 저희 남편이 한 2년 전인가 네. 그때 저희 아이들을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네. 그 가정을 이루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러 여기에 한번 출연을 했었고요. 예, 누군지 좀 네. 조언함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성악가 강래우 님이라고. 네, 강래우 님이라고. 예. 네네. 저는, 오늘 출연한 건 이제 저의 이야기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서 네, 네.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그 뒷이야기도 좀 듣고 싶곤 했는데, 네, 예,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까 우리 가문이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고 하셔서, 네.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우리 집사님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거예요? 네. 저희 집 부모님 이야기를 먼저 조금 네.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그 아버지는 3살 때 그 북한에서 월남을 하셨고 네. 아무 연고 없이 이제 부산에 정착해서 사시게 되셨어요. 예. 근데 그 시대가 너무 나라도 어렵고 예. 사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네. 보통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어른들은 다 생계로 그렇게 나가시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도 고등학교를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시고 네. 바로 이제 생계에 나가셨고 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이제 쌀집을 하셔서 조금 부유하셨다가 예.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나가시지 않기 시작하시면서 가세가 이제 점점 기우셨고 그렇게 어렵게 이제 상업고등학교 많이 다니셨잖아요. 어렸을 때. 네네, 저희 좀. 어른 세대는 그래요. 상업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시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니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과자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나셨어요. 예. 네. 그 초코파이. 네네네. 네, 아, 그래요? 거기서 정분이 났네. 그래서 정분이 났어요. 그렇지.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만나셔가지고 결혼을 예. 하셨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슈퍼를 하셨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슈퍼를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한참 운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무릎에 물이 차는 질병을 갖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물을 빼도 계속 물이 차서, 그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셨고,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그렇게 집이 이제 아버지가 실직하는 일을 안 하시는 그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가세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학교하고 먼 곳으로 점점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평수도 점점 줄어들고 네. 네네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게 됐죠. 어렸을 때. 예. 그럼 이제 부모님 결혼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대요? 슈퍼마켓을 꽤나 오래 하셨는데 네네. 꽤나 오래 하셨는데 이제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예. 그 아버지가 이것저것 하셨는데 예. 참 뭐 이렇게 하시는 것마다 뭐가 좀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저희 어머니하고 예. 24시간으로 교대하는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낮에 12시간을 일하시고 예. 저희 어머니는 밤에 12시간을 일하셨어요. 예. 네. 근데 제 아버지도 아버지시지만 그 저희 어머니가 이 밤운전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세상이 참 이렇게 밤이 되면 좀 지저분 그럼요, 해질 수 그럼요. 있잖아요. 아무래도, 예, 근데 예. 위험하죠. 네,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술 취해서 이제 타시면 네. 맞아요. 뭐 오바이트 같은 거 치우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네. 다 감수하셨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인 택시를 그 사시는 날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년 만에 그 택시 운전을 그만두실 수 있었죠. 아, 그래요? 오래 하셨네요. 네, 네. 음. 이게 너무 고귀한 거죠. 자식을 위해서 네. 그렇게 그렇죠. 네, 힘들게 그 고생을 다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힘든 그 시간을 견디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 거실에다 방석 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아직도 저희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면 예.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 있잖아요. 예.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거든요. 예. 그게 통성으로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종종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네. 기도를 했는지 예. 저에 대해서. 근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민아 너가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만남의 축복의 기도 그거 네. 하나를 하셨고 또 하나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사람 그렇게 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그 암송하는 말씀을 저한테 자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민아 어머니 이 말씀 진짜 믿는다.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붙잡고 꼭 포기하지 말거라. 이런 예. 이야기를 종종 저한테 해주셨고 예.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저희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언니하고 예. 저를 데리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많이 가셨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예. 찬송가 119장, 아니 199장. 예. 뭐 나의 사랑하는 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예. 이런 찬송가가 그때는 이런 찬양이 엄청 힙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제일 많이 불렀죠.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너무 부르기가 좋아서 막 네. 박수 치면서 그렇게 불렀고 제가 또 그 율동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네. 그래서 어떤 뭐 가사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율동을 하고 그 뜻도 모르던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앞에 나가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그렇게 선명하게 네. 있네요. 아, 신앙의 어머니셨네요. 네, 네.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아버님? 저희 아버지는 이 가정이 이제 여자 3명이 다 이제 교회를 가니까 네. 이제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예. 지금은 뭐 그 택시 아직도 운전을 하시는데 그 택시 네. 안에 뭐 전도지, 뭐 휴지, 전도하는 휴지, 전도하는 이쑤시개, 어머나. 전도하는 스타킹 뭐 이런 걸 늘 어머나. 구비해 놓으시고 스타킹도 있어요, 차에? 네네 전도용 아, 스타킹. 그러니까 전도용 스타킹. 네네. 전도 휴지만 전도 스타킹을 처음 보고. 여자들만 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구멍이 났거나 이런 네, 분들 위해서. 네, 그런 걸 늘 구비해 놓으시고 오시는 분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교회 들어오고 슈퍼하실 때가 우리 집사님 어릴 시절 중학교 때쯤 돼요? 네, 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 네, 그때부터 계속 율동도 하시면서 네, 그렇죠. 교회를 섬기셨네요. 네, 네, 네. 그럼 꾸준히 계속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꾸준히 계속했죠. 예.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처음 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 점점 이사를 가서 좀 멀어지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를 좀 회상해 보면 너무 건강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주일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한 명씩 일으켜 세워서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 예. 식사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애들 네, 앞에서. 그렇지. 그래서 너무 애들이 당황해가지고 맞아요. 막 횡설수설하고 갑자기 막 학교 기도하고 친구 기도하고 네, 네, 막 네. 식사 기도인데 네. 막 그런 기도를 막 하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시다가 아 그것도 괜찮은데 네. 식사 기도를 한다고 하면 일단 주신 음식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음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일한 농부에 대한 그 중보 예.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정말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구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는 걸 세심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이 전도사님께서. 예. 그래서 기도가 진짜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애들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잘 못 그래요, 알아듣거든요. 그러지.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이야기해줘야지 애들이 맞아요, 알아듣는데 그래서 그거를 딱 들으니까 기도라는 게 별로 어렵지 않구나.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딱 그 주제에 맞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배우게 됐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좀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 네. 사실 어른들 중에도 뭐 갑자기 대표 기도 시킬까봐, 저 시키지 마세요. 그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어디 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기도 시킬까봐 없나요? 어디 모임에 일부러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시킬까봐. 근데 네.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 길게 멋있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좀 습관화되고 생활화돼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네, 네. 그럼 지사님은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기도 연습 어떻게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뭐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네네. 제가 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예. 뭐였냐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을까? 네. 왜 어떤 사람들은 뭐 맨날 하나님하고 대화한다고 그러고 살면서 네네네. 뭐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그때는 뭐 엄청 뜨거워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풍성해졌다가 네네.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메마른 제 신앙의 맞아요, 모습. 맞아요. 이제 교회를 가려고 성경책을 딱 꺼내려고 하면 어머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봤구나. 이제 그때 하는 거예요. 그지, 맞아요. 근데 너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네. 잘 모르겠고 예. 되게 그렇게는 하고 싶고 예. 좀 영성 있는 사람들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있어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되고 싶고 나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그냥 한순간에 딱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한테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였구나. 내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였구나. 맞아요. 이게 갑자기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기독교 서점을 갔어요. 예. 그래서 큐티 책을 사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고민스럽고 갈급해서 그랬는지 이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가니까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예. 제 이 부족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네. 그래서 이 큐티 책을 보면 옆에 이렇게 뭘 메모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 이 간증들을 제 이 깨달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적었어요. 네네네. 하나님 제가 너무 입술이 부족합니다. 입술을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예.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제가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네. 그렇게 계속 써나갔거든요. 음. 근데 이걸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네. 암송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 이걸 좀 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마음이 들게 다. 됐어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암송 카드라는 거 있죠. 예, 그거를 있어요. 예. 사가지고 네. 그렇게 매일 암송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외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가면 또 아침에 외워도 점심 저녁 되면 또 까먹거든요. 그죠. 그럼 예. 또 외우게 되고 또 외우게 되고 하니까 이게 예. 어느 순간 되니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삶에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이제 큐티하고 말씀 암송은 제가 엄마가 되기 전까지 했던 그 제 경건 훈련 중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였죠. 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삶에 적용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꾸 아까 그 어머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네, 이 맞아요. 자녀가 이렇게 큰 데 있어서는 어머니의 기도가 진짜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게 돌아보면 저희 엄마 생각하면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 언제나 새벽 예배 가는 엄마, 네. 그게 딱 떠오르거든요. 예. 그 기도에 의해서 제가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예. 진짜 그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 네. 어머니들 기도는 진짜 땅에 그럼요, 떨어지지가 그럼요. 않는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슨 좋은 참고서 좋은 뭐 학원이 아니고 바로 그 기도를 네, 유산으로 물려주는 네. 게 정말 우리가 받은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이제 뭐 집사님 이제 결혼 과정 이제 이후에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네. 원래 결혼 전부터 이게 자손에 대한 좀 비전이 있으셨나 봐요. 네, 제가 그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들에 사실은. 대해서요? 네, 예. 가문 뭐 이런 거니까. 예, 예. 로이스와 유니게 아시죠? 네네. 그 디모데 외할머니와 어머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디모데를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양육했을까, 네. 어떻게 양육하고 분위기가 어땠길래 이렇게 온유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 되게. 갈렙은 그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예. 했던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아, 역시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뭐 그렇다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가 다른. 저는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확실히 좀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낳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예. 나를 통해서 나오는 나의 자손들은 어떤 예. 아이들일까? 어떤 그 행보를 가질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근데 예. 성경에 왜 누가 누구를 낳고 맞아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 거기는 안 읽고 난 넘어가는 건너뛰는데. 페이지거든요. 난 이름 어려워서 건너뛰어요. 네, 거기는 원래는 항상 넘어가는 페이지거든요, 그냥 항상.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네. 처음 들었어요. 그거에 관심 가지시는. 그게 굉장히 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누구 자손이지?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관심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던 이유가 제가 사실은 이제 신앙의 사대를 잇고 있었거든요. 예. 저희 증조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예. 저희 이렇게까지 이 신앙의 대가 사대가 이렇게 예. 쭉 이어져 오고 있었고 이 신앙의 흐름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고 이 기도라는 게 쌓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 저희 윗대에 있으셨던 분들은 그 가난한 시절에 척박한 시절에 맞아요. 자식 하나 그 잘 돼야 맞아요.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예. 그래서 그 흐름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를 정말 귀하게 쓰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문이랑 자손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군요. 많았었어요. 예. 네. 그럼 결혼하면서 이 자녀에 대한 기대 굉장히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대가 컸겠네요. 기대가 많았었죠. 예. 근데 제가 한 번은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예. 사라가 되게 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주시는 아, 거예요. 예. 그게 열국의 어미잖아요. 예. 너무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예. 제가 그거를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순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를 쭉 통독하는데 26장에 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레마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또.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을 하면 계속 임신이 될 줄 알았어요. 네, 네. 엄청 아이를 많이 낳게 될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예, 되니까 예. 병원에 갔죠. 근데 여러 가지 검사들, 임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네. 검사들을 이렇게 쭉 했는데 남편도 저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임신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는데 계속 임신이 안 됐었죠. 예. 네네. 그럼 그래서 부부가 좀 입양에 대해서 좀 함께 기도를 하셨나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입양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결혼하기 전부터 되게 네. 좀 좋았었어요. 보통 네네. 뭐 이렇게 크리스찬이다 하면 입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열려있죠. 있잖아요. 네네. 네네. 남편이 이제 성악을 하다 보니까 예. 뭐 국내 국외에 그 찬양 간증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애틀란타 지역에 한번 저희가 이제 집회를 갔었는데 네네. 그 이미 출가를 다 시킨 그 나이가 많으신 네. 목회자 가정에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예.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6을 키우셨는데 예. 5은 출산하시고 1명은 입양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께 사모님 너무 힘드시지 않았냐고 예. 애 6 키우기. 근데 이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키울 때 너무 힘들었는데 다 키우고 나니까 6도 부족하다라는 네. 거예요. 오.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아, 그렇지.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제 했던 얘기가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자. 기본 네. 넷은 낳자. 예, 예.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남편이 우리가 입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10명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기가 키울 거 아니니까. 네. 자기 나가니까. 자기는 늘 외국 가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죠. 짜증 확 나죠. 너무 화가 나는 자기는 거예요. 뭐, 그리고 그렇죠. 모일 수도 안 하면서. 네. 그- 사실 아이 한 8알은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뭐 그릇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 정도 뭐 체력적인 예.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네, 이야기하냐라고 그치.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네네. 근데 남편이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입양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나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내가 진짜 입양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근데 좀 많이 해야 되는 좀 그런 사람인가라는 생각들을 어느 순간 네. 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실행하기까지는 사실은 좀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머뭇머뭇하고 그렇죠. 수 있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데
저한테 이제 울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어떤 건강, 뭐 경제적인 여건, 상황들이 다 됐는데 예.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못 키웠던 그 생명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그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입양을 당장 하자.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입양의 문을 두드리게 됐었죠. 야, 어때요? 엄마가 되어 보시니까. 엄마가 돼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저희 집 셋째가 햇살인데 햇살이가 가장 먼저 입양을 왔어요. 4살 때. 네, 저희는 그 첫째부터 순서대로 입양을 온 게 아니라 입양한 순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다 다른 거죠. 다르니까. 다 다른 그래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셋째 햇살이가 4살 때 가장 먼저 입양을 왔거든요. 그 후에 더 남이 많은. 네, 다른 아이들도 또 이렇게 계속 입양했는데 네. 사람들이 뭐라고 딱 얘기했냐면 네. 제일 예쁠 때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예쁠 때 그치. 왔다. 네. 3살 때. 4살? 4살. 4살 때 제일 예쁘죠. 이쁘지. 제일 예쁠 때 말도 제일 예쁘게 하고. 네. 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네. 근데 왜 나는 힘들지? 아이는 너무 예쁜데 왜 나는 힘들지? 예. 그지. 엄마의 이 역할이 너무 고된 거예요. 예, 예. 근데 애가 딱 왔는데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삼시세끼 같은 반찬을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네. 막 그렇게 하면 애가 막 그 영양 결핍이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 있잖아요. 맞아. 예. 처음이니까. 그래서 삼시세끼 막 유기농으로 막 다른 반찬을 해줘야만 할 것 같은 막 네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 애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나는 더 사랑해줘야 돼. 막 더 잘해줘야 돼. 더 놀아줘야 돼. 예. 소파에서 앉지를 못했어요. 미안해가지고. 힘이 너무 들어가셨네요. 네, 애들을 어떻게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이거를 내가 쉬고 있지 우리 애는 이렇게 심심한데 끊임없이 놀아주고 빨래는 또 왜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네. 온갖 싸고 뭐. 계속 그러니까 그것도 체감적으로 막 몇 배가 는 것 같은 막 그런 그지. 느낌. 예. 그런 것들 다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혼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이를 미안해서 내가 너무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못 혼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쌓이니까 예.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도 몸도. 예. 그래가지고 밤에 빨래를 딱딱딱 널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스르르. 남편이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엄마가 오니까 왜 그러냐고. 네. 근데 옆에 있는 햇살이는 더 놀랐어요. 어.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 어른이 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 동그래져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면 막 주무르고요. 어머. 괜찮으라고. 막 주무르고 뽀뽀하고 막 혼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애가 막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미안해요. 어머. 저한테. 엄마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는 눈치 준비가 보는구나. 돼 있는데 눈치- 엄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치. 아이는 엄마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네네네. 엄마는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얘가 그거를 뭐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 네네. 감정으로 다 느끼잖아요. 네. 미안하다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 제가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제가 더 미안해가지고 아이 달래고 괜찮다 했어라. 근데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 미안하다는 거를. 하나님, 제 아이 제가 키우는데 뭐가 미안하시냐고. 아니라고, 지민아. 햇살이 네 아이 아니고 내 아이라고. 내 아이 대신 키워줘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네. 부모가 청직이구나. 내 소유가 아니구나. 그럼요. 그 아이 오기 전에 내가 그렸던 엄마의 모습이 너무 강했나 봐요. 그죠? 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떻게 키워야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네, 하다 네. 보니까
저희 같이 이제 아이를 좀 많이 키운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신 거죠. 단체 네, 첫 아이니까. 네, 첫 아이여서 이제 그때는 갈수록 약해지거든요. 네, 저도 네. 둘째 낳았을 때 막 좋은 우유랑 뭐 어떻게, 둘째 낳으면 조금 약해지고 셋째는 그냥 대충 뭐 넘어져도 이제 일어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입양이라서가 아니라 네. 어떤 아이도 이제 아마 엄마가 처음이잖아. 처음이기 때문에 네, 네.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네, 더 네.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근데 또 4살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안 믿기시죠? 네. 4살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알아야들. 저 이거 새롭게 합수하고 끝나고 가면 너무 힘들어서 아빠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빠 등 두드리면서 아빠 고생했어 이걸 해요. 어머. 4살, 3살 애들이 맞아요. 이런 말들을 해요. 네네. 얼마나 깜찍한지 몰라요. 어. 그래서 위로 받아요. 뭐 우리 집사님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도 말씀 읽기 잘해요. 교육은 어떻게 잘하죠. 하세요? 예.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그 애착 형성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입양을 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홈스쿨을 했었어요. 네 네, 명 다. 네. 네. 근데 이제 온 시기가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홈스쿨 했던 그 시기는 뭐 다 네. 똑같진 않지만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을 시작했을 때가 11살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얘는 제가 단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는데 매일 한 구절을 외웠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1년 반을 했으니까 한 400구절?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막 검사하거나 뭐 전혀 확인하지 않았는데 안 했는데도. 네, 그렇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외워서 지금은 뭐 심지어 까먹질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너무 은혜고 감사한 거죠. 그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하면 아이들도 공부하게 돼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TV를 많이 보면서 아이들 TV 보지 말라면 아이가 그거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엄마 아빠가 매일 이거 휴대전화 보면서 그거 보지 마 그러면 안 되듯이 네. 어머니께서 말씀을 많이 보시니까 그 아이도 말씀 읽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산이가 몇째예요? 산이가 둘째죠. 둘째. 네, 네. 산이가 몇 살이죠? 지금 이제 13살이 됐어요. 13살. 이제 네. 초충기 네, 그렇죠. 예, 그러겠네요. 확 웃으시네요. 네, 예, 네. 많은 일들이 있으시니까 확 네, 웃으셔. 네, 예. 네. 산이 또 어려운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홈스쿨을 하던 그 시기에 네. 블랙아이스 현상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이 서리가 내리거나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비가 내린 예. 상황에서 기온이 너무 떨어지면 거기가 이제 얼면서 얼죠. 빈판이 예. 되는데 빈판이 되죠. 예. 육안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부산 사람이라 예. 그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블랙아이스 현상이 뭔지 뭐 이런 거 뭐 눈이 온 걸 보지도 못했고. 아. 근데 저희 집이 가평이라 시골이에요. 되게 산길이에요. 꼬불꼬불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홈스쿨하고 있던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뒷좌석에 아이 3명이 타고 있었고 네. 이제 조수석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했고. 예. 근데 늘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심결에 커브를 튼다고 이렇게 틀었는데 미끄러지고. 아니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는 거예요. 돌아서 이렇게. 네, 가는구나. 갑자기 딱 네. 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반사적으로 네. 반대로.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그 핸들을 반대로 확 꺾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확 미끄러지. 불지. 아니 가속이 붙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확 꺾으니까 그대로 10m 아래로 전복이 됐거든요. 와, 어떡해.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90도로 누웠고 예. 차는 완전 박살이 났고 폐차를 시켰거든요. 완전 다 찌그러졌고 그래가지고 남편은 안전벨트를 풀어서 아이 있는 쪽으로 갔고 예. 제가 빨리 차를 이제 차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예.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조수석 문이 천장 쪽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누웠으니까. 누웠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지. 차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 팔 네, 힘으로 네. 절대 안 안 열리더라고요. 열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열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머리가 다 짓이겨질 정도로 머리 힘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열어서 네. 제가 위에 올라탔고 예. 차 위에 이제 올라탔고 남편이 아이들을 어린 순서대로 저한테 넘겨주면 제가 땅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 마지막으로 내리고 남편이 딱 내리고 이래서 딱 봤는데 예.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어머. 다행이다. 저희 남편이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네. 안경조차 안 깨진 거예요. 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예. 그래가지고 119를 타고 이제 병원을 갔거든요. 네, 네. 검사를 일단 해봐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안쪽에 또 어떤 그렇죠. 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미숙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놀라게 하고 예. 막 그 마음 때문에
아니,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크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확 꺾었을까? 근데 산이가 이렇게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엄마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 엄마하고 같이 암송해볼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산아, 지금 네 입으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네 입술 통해서 엄마한테 위로하시는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검사를 다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네. 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귀한 아이들 더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 하나님도 존귀하게 대하는데요. 네. 네가 기분 좋을 때만 존귀하게 대하잖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갈등이 있었냐면 네. 막 화가 나잖아요. 애들 막 키우다 보면 화날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막 어떨 때는 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좀 이래도 돼. 나는 지금 애도 4명이고 우리 집에 강아지도 6마리나 있고 집도 이렇게 크고 난 시골에서 애들만 키우고 있는데 난 좀 이래도 돼.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같이 가요. 엄마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네. 이 마음의 갈등이 늘 그렇게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존귀하게 대하라고. 근데 너를 보라고. 너도 하나도 안 다치지 않았니? 아이들을 존귀하게 대하면 네가 존귀해지는 거라고. 너도 내 딸이야. 이 마음을 탁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예, 예.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예. 시골이라 무조건 자가용으로 그렇죠, 이동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운전대를 딱 앉으면 이 무서운 마음 때문에 예, 트라우마가 생기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매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굉음, 그 소리, 그 떨어지는 그 느낌. 근데 제가 그때 알았죠. 아, 모성애가 트라우마로 이기는구나. 요한일서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 우리 아빠가 이 모진 세월을 이 자식 사랑하는 이걸로 다 견디셨구나. 제가 그게 다 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네. 근데 더 큰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아버지 아버지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단절의 그 두려움, 답답함 한 번에 죽냐고요, 사람이. 계속 피가 흐를 때까지 그 극심한 고통, 그거를 결국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다 감당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인지 안 해, 세상에. 내가 이걸 인지 안 해.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노애락. 네. 제가 어릴 때는 즐겁고 좋고 뭐 사랑하고 이런 좋은 것만 누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근데 살아보니까 아프고 슬프고 화도 나고 좌절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겪어야 남도 진짜 이해하고 상대방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이곳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게 결국에는 희노애락, 좋은 것 나쁜 것도 전부 누린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를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렇죠. 모든 감정까지도 자식들과 함께 나누게 되잖아요. 네. 우리 이제 사남매, 네네. 우리 첫째부터 넷째까지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아이들은 네. 네.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 네. 안에 보석이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 첫째 아이는 성품이 너무 선해요. 예. 그 안에. 이름이? 너무 하늘이. 하늘이. 네. 몇 살이? 지금 18살. 다 컸어요. 예. 안에 너무 선한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처음에 입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아이들을 향한 어떤 성경적인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첫째는 디모데,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 영적인 지도자 디모데가 되게 해달라고 디모데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방에 딱 붙여놨고 예. 저희 둘째는 기질이 막 이렇게 좀 호불호가 강하고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아이가 아주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네. 꾀도 많고 네. 그래서 야곱을 제가 해줬어요. 아. 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해달라고 밤에 기도해 주거든요. 많이 좀 당하셨나 봐요. 괜히 야곱이라고 네. 부르겠어요. 그리고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예,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셋째 햇살이는 네. 햇살이를 제일 먼저 저희가 입양을 네네네. 했잖아요. 햇살이는 저희가 처음에 입양하고 이제 너무 이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네. 저희하고 되게 친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삶으로 뭐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이제 마음에 늘 담아두고 다윗이라고 해줬어요. 네. 언제나 그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아. 다윗. 이 넷째는 아이가 차분하고 또 똘똘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막내는 정말 아이를 너무 잘 키울 것 같은 그런 자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9살요. 아, 네, 네. 그래서 한나. 한나. 사무엘 같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귀한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한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신앙적인 모델로 제가 만들어서 키우고 있는 예. 네, 넷이 그런 잘 지내요? 가정입니다. 아니죠. 그게 맞지. 그럼. 정상이죠. 아, 진짜? 잘 지낼 네. 수는 없어. 어때? 지지고 뽑고 뭐 그러고는 있는데. 지지고 네, 뽑는 네. 것이 사회고 사람이 사는 곳이죠. 네, 네. 예, 네. 어떻게 뭐 늘 행복하고 늘 말씀 빌립보서 뭐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아니, 암송 잘한다길래. 예. 아, 그건 암송이고요. 암송이구나. 아, 예. 지내는 건 또 다르지. 네, 네. 뭐 어머님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신앙을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계시잖아요. 가물이 살아남는 방법,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문이 살아남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애 4명 키우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요. 네, 네. 진짜 힘들거든요. 예, 힘들죠.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네, 늘 힘들어요. 예. 근데 엄마라는 이 길은 늘 새로운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처음 아이를 키우면 노하우가 생긴 것 같은데 또 다른 아이가 생기면 완전 다른 길을 또 가야 되는 그런 네. 거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길이 엄마라는 길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너무 힘들 때 한 1년 정도를 거의 매일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어느 날은 한번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었던 게 아닌데 네.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오르락내리락 자충우돌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제 인생 그래프를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봤더니 그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언제나 하늘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살았던 게 아닌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거와 하나님 언제나 말씀으로 동행하셨던 그 은혜,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이 세상을 보면 불안한 거 투성이잖아요. 예. 물 아래를 쳐다보면 불안한 거 투성이고 물을 빠지기 마련인데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물 위를 저벅저벅 걷는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 두면서 예. 그렇게 살아간다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남편에게 뭐 섭섭하거나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네. 저 뒤에서 계속 사진 찍고 계시길래.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방송을 빌어서 이렇게. 네, 아유. 꼭 솔직하게. 꼭 안 가도 되는 공연은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없으니까. 혹시 뭐. 공연 시간보다 좀 일찍 나가지 마세요. 네, 끝나면 바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 저희 남편이 그 입양을 하자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너무 고마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 생명을 네.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 네. 그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만 네. 보잖아요. 네.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크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저는 알잖아요. 네. 그거를 제안해 줬던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네. 우리 수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게 저희 또 MC 군단 중에 연희엘이라고 네. 암송 배틀 붙을 만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나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진짜 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느낌이 자꾸 네. 들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꺼내서 제때제때 쓰시는 느낌이 들고요.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네네. 네. 범규 형제?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엄마라는 직업이 뭐 직업은 아니지만 네. 역할이. 역할. 이제 직업상으로 봤을 때 네네. 월급이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퇴근이 없고요. 그래요. 대가가 없는, 맞아요, 보상이 맞아요. 없는 게 유일한 직업이라고 따지면 엄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음.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에 순종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시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이 모습이 지금 월급이 아닌 진짜 주님이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게 그럼요. 아이들도 그다음에 남편도 천국에서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요. 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성애라는 그 심리를 주신 것이 아닐까. 아이를만 보면 못 참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셔서 모성애, 부성애라는 부모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그 위에는 모성애, 부성애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교육을 보면서 우리가 뭐 대치통에 좋은 학원을 아무리 보낸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것은 결국 그 안에 말씀이 또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이 거친 세상에서 그 아이가 세상에서 배운 학식 갖고는 버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잡고 기둥을 세워서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성애와 모성애가 아닐까 하면서 저도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 자녀 훌륭하게 키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큰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